매일 성경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입니다. 근데 저는 3주 동안의 전도서를 새벽 예배와 주일 말씀 이렇게 3주 동안에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파악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내일부터 있을 요한 1서를 먼저 내일 본문을 묵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요한 1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묵상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요한 1서가 이렇게 기록되었구나, 요한 서신이 이런 큰 틀에서 기록되었구나라고 방향을 알고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내일 본문을 오늘 펼쳤습니다. 요한 1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 오늘 본문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후에 많은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이 철학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과 또 세상적인 철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섞여서 복음만을 고수하는 데 있어서는 이단들의 공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요한 1서를 통해서 제대로 된 교리에 대한 정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제자 요한이라고 하면서 기록해서 오늘 서신도 사랑의 서신이라고 칭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이루어가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이 중심 구절입니다. 요한 1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 1서에 많은 좋은 말씀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요한 1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라고 여러 부분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크게 와닿더라고요. 전체적인 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제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대해서도 저한테는 크게 신앙적으로 저를 붙잡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귐, 교제, 이 단어가 제일 귀한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너희로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더불어 깊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형성을 가지는 것이 아마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다르게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가 교제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도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음 주까지 요한 1서, 요한 2서, 3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기대하면서 깊은 교제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달에 제 친구가 베트남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여러 친구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보고 싶다는 친구도 전화도 하고 또 한국도 가고 싶다. 내가 군 생활도 아니고 베트남에서 3년이나 꼼짝 말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 가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막 투정을 부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투정을 다 받아주고 한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성태야, 내가 지금 베트남 가려고 한다. 그래서 너 보러 가려고 한다.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이때 가려고 하면은 너를 볼 수 있냐? 볼 수 있다. 바쁜 건 아니냐? 아니, 괜찮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그럼 지금 내가 이 스케줄에 맞춰서 비행기를 끊는다. 그래, 내가 지금 여기 하노이 공항으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친구가 내가 베트남에 있는 건 아는데 왜 하노이로 가려고 할까?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은 하노이가 아니라 베트남 호치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베트남이라고 하니까는 거기가 거긴가 몰라서 끊으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니면서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제 비전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서로가 이렇게 비전을 나눴던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잘 아는 친구죠.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제했던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내가 베트남에 있는지, 호치민에 있는지, 하노이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가까이 친한 친구인데도 자주 교제를 하지 않다 보니까 베트남에 있는 것은 아는데 호치민인지 이제 뭐 하노이인지 다행히 뭐 다낭이나 다른 데는 안 나와가지고 다행인데 어쨌든 제가 있는 정확한 곳을 몰랐던 거더라고요. 이게 조금 서러울 수도 있고 왜 나를 이 정도로 몰라줄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교제했던 기간이 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교제를 한 시간이 멀어지니까 정확한 제 상황을 모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 잘 알아요. 하나님 나 저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 내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이렇게 섬겨도 하고요.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이에요. 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서 교제를 안 하다 보니까는 상태가 베트남에 있긴 한데 호치민에 있는지 하노이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면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정도로 교제를 최근에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깊어져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과도 우리와의 교제도 자주 해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해야 하나님과의 교제도 깊어지고 현재 내 상황도 또 하나님의 마음도 어떤 것인지 더 잘 알아가겠죠. 그것이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교제해 나가는 이유겠죠. 그렇게 그 친구가 이제 베트남에 왔습니다. 호치민이라고 해서 비행기표를 제대로 끊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그 친구에게 이왕 오는 김에 우리 교회에 와서 또 한번 예배 때 말씀 한번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 친구가 흔쾌히 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요청한 이유도 그 친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그 모습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것들을 이제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제 친구이지만 교회에서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도 소개시켜주어도 덕이 될 것, 서로에게 덕이 될 것 같고 은혜를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이제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똑같은 관점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관계하며 교제하는 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오늘 부분 1절부터 4절 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냥 뭐 내 친구입니다 아니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관점에서도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 관점이 1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또 우리가 들은 바이기도 하고 눈으로 본 바도 되고 또 자세히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도 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가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개인의 경험으로 있어서도 소개시켜 줄 분이라는 것,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된 가정이 2절에 있는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하면서 그 생명이 우리 눈앞에 나타낸 바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났고 성육신 했다는 것,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성육신 했다는 것은 요한서신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배경을 조금 알면은 이게 이렇게 중요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있는 세상적인 철학이 교회 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복음과 세상적인 철학이 좀 융합돼서 막 섞여가지고 정확한 순수한 복음이 정립되는 데에서 방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또 그 복음을 가장 희미하게 섞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 생각에 의해서 바르게 정립을 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엔 이렇게 성육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신약에 있는 많은 서신들을 이해하는데 영지주의가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당시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는 로마 문화가 많은 것들을 정복을 하고 있었죠. 그리스 로마 문화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가 그 문화를 바탕으로 퍼져갔어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헬레니즘 문화가 세속적인 문화인데 그 세속적인 헬레니즘 문화가 교회로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세상에 있는 것과 많은 것들이 막 이게 섞여 나갔던 거예요. 그렇게 섞여 나가서 이원론적이고 범신론적인 신앙이 들어와서 정립하면서 혼합적인 신앙이 생긴 것이 이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장 중심되는 사상이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이원론.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 악한 것으로 봤던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으로만 봤던 거죠. 그래서 이 악한 물질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초월자로 계시는 초월적인 영원한 지식, 그 영지를 가진 그분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영지를 소유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철학과 우리가 구원받는 철학이 구원받는 복음이 융합돼 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적인 생각이 아주 극단적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런 사상을 변증하는 입장에서 오늘 본문 요한 1서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반절에도 보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빛과 어두움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도 거룩한 분이에요. 이 육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도 거룩하신 분. 이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 올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악한 물질의 세계에 와서 악한 죄된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 있을까?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가진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신,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인간의 몸을 입는 성육신, 이게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설명을 할 수 없어서 취했던 방법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인성, 사람된 모습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을 부정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이 사도 요한이 성육신, 예수님에 대한 성육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도 이 생명이 우리의 눈에 나타낸 바 되고 들은 바 되고 또 만진 바도 된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육신 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시작을 하고 뒤에 말씀을 증거를 하는 거죠.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을 정립하고자 이런 배경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부터 있던 말씀이고 우리가 귀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고요. 눈으로도 봤고 또 그 상처난 부분, 찔린 부분도 만져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는,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죠. 그래서 3절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합니다. 3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에 대해서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우리라는 것은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이 우리가 요한 또 포함된 우리겠죠. 그래서 요한까지 포함해서 요한에게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 간의 사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신을 통해서 사귀는데 이 사귐은 교회에서 이루어지겠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귐은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뭐 하나님과 교제는 할 수 있겠지만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사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귐이 혹시 헬라어로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이 코이노니아. 지난번에도 작년에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 코이노니아가 이제 펠로십, 뭐 교제 이런 뜻인데 이 뜻 안에 코이노니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의미에서 교제를 하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참여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뜻에 교제와 참여한다는 뜻이 함께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여기고 있죠. 거룩한 분. 이 거룩이 히브리어로 기억이 이것도 혹시 나십니까? 예, 카도시. 네, 카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카도시가 제가 뭔지 말씀을 드렸죠.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세상의 죄된 것과 구별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 코이노니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구별된 것에 참여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우리 성도 간에 교제한다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부분과 서로가 참여하고 그 부분을 쉐어하는 것, 그 삶을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밥 먹자, 나눠서 차 한잔 마시자, 이렇게 교제하자, 이것도 교제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코이노니아의 교제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교제와는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 코이노니아라는 것, 같은 의미가 공통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거룩함을 입는 것, 그리고 그 천국 자녀로서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성결한 것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해서 코이노니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요. 그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코이노니아에 참여하느냐, 빛과 어둠을 설명하면서 어둠이 아니라 빛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의 교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를 뒷부분에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교제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제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는 거래요? 더불어 누리는 거라고 합니다. 더불어 누리는 것. 이 더불어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인데 이것을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을 봐도요. 그냥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라고 얘기를 했고 with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헬라를 보더라도요. 잘 모르겠죠. 일단 메타라는 단어가 영어의 with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보나 다른 번역으로 보나 헬라 원문으로 보나 함께 하는 것, 우리 영어로 번역된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개역 개정판에서만 특이하게 단어 하나가 추가됐어요. 더불어 누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불어라는 단어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with, 함께 한다는 의미로 헬라어에서도 메타라고 그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누림이라는 단어는 어느 성경에서도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헬라어 원문에도 나오지 않고요. 영어 성경에서 나오지 않고요. 다른 뭐 우리말 성경에서도 나오지 않고요. 단지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만 누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누림을 왜 넣었을까? 누림이라는 단어 아시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취해서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을 누린다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더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 거죠. 그냥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린다는 것, 더 좋은 것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님을 누린다, 하나님을 누린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될까? 그래서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 삶에 누리는 것, 충만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충만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 이 충만한 삶이 우리 삶에 넘치는 것인데, 근데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기쁩니까? 어때요?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전도서를 보면요, 계속 헛되고 헛되도요. 헛된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헛되도요. 그런데 전도서 한 곳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삶에서 짧지만 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을 헤아려 주신 것이 헛되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래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것은 아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얻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누리고 즐기라고, 그것을 수고하고 얻은 내 몫에 대해서는 그것을 함께 즐겁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요, 세상을 누리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물가가 올라간다, 전쟁이 있다 이래서 누리는 것이 참 어렵고요.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여러 국가에 대해서 또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나라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또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싸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죠. 또 우리나라 상황만 보더라도요. 내 집 마련이 꿈이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절약해서 결국 집을 샀는데 대출받고 어떻게 해서 집을 샀는데 그 집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즘에는 꿈을 이뤘는데 그 꿈이 내 집 마련이 집이 아니라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출 이자가 높아져 가지고 그것을 갚으려고 생각하니까 집에만 들어오면 갑자기 이 집을 보면서 무거운 짐이 자꾸 생각나니까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을 사도 누리지를 못해요. 이제 집이 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집을 없는 사람은 그러면 괜찮을까요? 저는 집이 없는데도 편치가 않더라고요. 다음 달에 집 계약을 새로 해야 되는데요. 집값을 올려달래요. 코로나 끝났다고. 올려달라고 하니까는 이제 지난 며칠 동안 이 집에서 이 돈을 주고 살아야 돼. 아니면 조금 작아도 싼 데를 가야 되나? 아니면 차라리 그러고 아예 확실히 좋은 데를 가서 살까?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보면서 이렇게 오래된 집에서 이 돈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 누리다가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오니까는 이게 갑자기 근심 걱정되고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여유 있게 있으면은 그 근심 걱정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제가 있어 보질 않았지만 있는 분들도 근심 걱정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삶을 가진 것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삶을 누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평안을 주셨다고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누리는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마 오늘 본문을 쓰신 목적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목적 핵심을 이야기를 하면요. 당시에 있던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에 현혹되지 않고 복음을 붙잡으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렇게 바른 진리를 붙잡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잘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는 그 뒷부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이후부터는 그 중에 첫 번째 순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 그리고 그 빛에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하려면 구별돼서 어둠이 아니라 빛에 거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방법, 예수님과 사귈 수 있는 방법이 7절에 정확히 나오는데 7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행해요?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됩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사귐이 되고 더 사귐이 깊어집니다. 빛과 어둠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빛과 어둠. 그러면서 이제 영지주의자들에게는 더 깊이 들어가겠죠. 아,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 이전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실로암 사건 아시죠? 실로암 사건. 실로암 이제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눈을 고쳐 주시는데 그 맹인이 눈을 씻은 곳이 실로암이었어요. 그래서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이 아무리 빛난 곳에 가더라도 빛을 보질 못했죠. 어두운 곳밖에 보질 못해요. 어두운 곳에 가도 어두운 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햇볕 앞에 있어도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가서 눈을 씻었을 때에는 눈을 떴죠. 그제서야 빛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에 거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리고 빛의 또 다른 특징이 보면요. 빛을 비추면요. 보이지 않던 곳이 보이게 되죠. 어두워서 방에 불을 켜면요. 이제 방 안이 보이게 되고요. 또 그리고 불을 켜서 이렇게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워있든지 뭐 앉아있든지 집안에 있는데 갑자기 창문 사이로 빛 한 줄기가 쫙 들어올 때 그때 보면은 그 빗줄기 사이에 뭐가 보이셔요? 보이지 않던 먼지가 그제서야 보이죠. 불 켰을 때는 보이지 않는데 한 줄기 빛이 들어왔을 때는 그 빛 때문에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먼지가 보이질 않는데 내가 먼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요. 그 빛 때문에 아, 내가 죄가 있었구나. 이것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죄인지도 몰랐고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만나면 우리의 어두운 죄가 드러나고 죄가 깨닫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 죄가 있었네요. 하고 회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싫을 수도 있지만 내 죄가 자꾸 드러나서 싫을 수도 있지만 이 회개를 통해서 내가 더 거룩해지는 과정을 밟아가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어두움이 빛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이 물러나게 되죠.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회개를 통해서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빛과 함께 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둠이 버티고 있을지라도 빛을 만나면 그 어둠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이루게 됐을 때에 우리가 죄와 단번에 헤어지게 되는, 결별하게 되는 사건을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빛을 설명할 때 예전에도 사진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진 다 한 번씩 찍어 보셨죠?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박 집사님 외에는 모르실 것 같아요.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에요, 빛. 좋은 풍경, 좋은 구도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경을 찍을 때 빛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야경이 아니죠. 그리고 야경, 아무리 좋은 풍경인데도 깜깜한 밤에 가면은 아무것도 못 찍어요. 그래서 빛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 가보셨어요? 사진 찍으러? 뭐 증명사진이든 뭐든 가족 사진이든 찍으면 스튜디오 갔을 때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리고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카메라가 아니라 조명이죠. 많은 조명 보셨죠? 그죠? 그 조명이 많아요. 그 조명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어두움과 빛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 턱이 짝짝인 사람도 조명을 잘 비춰가지고 턱을 할 수도 있고요. 쪼다리도 롱다리로 만들 수 있는 비법이 빛에 있습니다. 그렇게 빛의 사용이 중요해요. 이 빛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그리고 그 빛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스마트폰으로 실내에서 한번 찍을 때 흔들린 사진 찍어 보신 적이 있죠? 아무리 막 잘 찍으려고 가만히 있어도 흔들릴 거예요. 빛이 없으면. 근데 불을 좀 세게 켜고 하면은 좀 덜 흔들리겠죠. 근데 햇볕이 저렇게 짱짱한 밖에서 한번 찍어 보셨어요? 흔들린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카메라를 막 흔들고 찍어도 흔들린 사진이 찍히지가 않고요. 햇빛이 쨍할 때는 흔들리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찍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빛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빛의 소중한 것이 그 정도로 강한 거죠. 우리 빛이 없을 때는 흔들리는 사진이 찍히고 빛이 많을 때는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찍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거 같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빛이 적어서 내 마음이 어둡고 죄 가운데 있다면 내가 아무리 바르게 서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룩함을 닮아가면은 내 안에 있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더 밝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빛을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와서 이원론적으로 성육신을 부정하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들어올지라도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하는 빛이 있다면 어떠한 이단이 들어와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오늘날 이단만이 아니라, 이전의 이단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뭐 신천지나 구원파, 뭐 여호와의 증인들 많죠. 그리고 최근에 이단으로 정죄되신 정광훈 씨, 목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정광훈 씨도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건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아니라 이건데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흔들리지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많이 들어올 때에 인생에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해야만 합니다. 어둠과 어둠이 만나면요, 어두워요. 그런데 어둠과 빛이 만나면은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나겠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빛으로 이 어두운 것을 비추면은 이곳은 밝게 빛나겠죠. 내가 갔는데도 이것이 밝게 비치지 않는다면 내 빛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빛과 빛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이 더
강한 빛을 비추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같이 만나서 사역을 하고 빛을 비추는 이유도 더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그 띵장 다녀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빛을 비추러 가신 거잖아요. 그 어두운 부분, 그곳에 어두운 곳도 있을 것이고 그곳에 가서 밝은 빛을 비추고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적인 것도 쓰고 내 에너지도 써가면서 그렇게까지 2시간을 갔다가 또 2시간을 오는 이유, 그곳에 빛을 비추기 위한 거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그것이 빛을 비추는 방법이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 것을, 나는 빛을 비추지 못하고 내 것을 나누어 주지도 못하고 내 것을 희생하지도 못하는데 나는 빛을 비추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실망하시는 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빛을 비추라는 것보다는 빛에 거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에 거하면서 빛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빛을 비추지 못하면요, 달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은 빛을 비추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거예요. 내가 빛을 비추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시켜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을 비추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실 것도 없고 그 빛을 반사해서 비춰주시기만 하면 그곳에는 밝은 빛을 비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부분을 더 밝게 비출까? 또 어떤 부분을 더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빛된 삶을 반사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축복된 삶을 누리고 또 빛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한 분 한 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또 배웠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교제가 나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되고 이 삶을 누리는 그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또 하나님께서 비추는 삶을 내 삶을 통해서 비출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